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루살렘의 공기가 따스한 어느 봄날, 6월절을 앞둔 성전 주변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내신 6월절,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 전국 곳곳에서 몰려온 순례자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성전을 향해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예수님도 조용히 예루살렘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되 그곳의 외형을 넘어 그 깊은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이 걷는 방향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성전 뜰의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마치 시장 한복판에 들어선 것처럼 거친 소리들이 몰아쳤어요. 양이 울고 소들이 울부짖고 비둘기 장수들이 커다란 새장을 흔들며 손님들을 불러 모았고, 환전상들은 순례자들을 맞아 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기며 값을 올리고, 제사용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목청껏 외치며 값을 불렀어요. 그 순간 예수의 얼굴에 스치듯 지나간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진 것을 보는 아들의 마음,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에 성전의 본래 목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영혼이 숨쉬는 자리. 그러나 지금은 욕망의 소음이 모든 기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바닥은 기도의 눈물로 젖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돈과 거래가 가득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무릎을 굽혀 땅에 떨어진 얇은 가죽끈들을 모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손끝에서 꼬여 들어가는 가죽끈들은 곧 하나의 채찍이 되어 그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숨을 삼킬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자들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긴장에 휩싸였지요. 선생님?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세상의 소리를 가르는 칼날처럼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올려 성전뜰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의 눈빛은 거룩한 분노로 불타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감출 수 없는 빛에 둘러싸인 듯 강렬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라. 예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 음성은 동물들을 몰아내는 소리보다 더 강렬했고, 환전상들의 동전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성전뜰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소와 양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짐승들은 놀라 달아났고 그 뒤를 따라 장사꾼들이 당황하여 소리쳤어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멈춰! 내 동전이 쏟아졌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전상들의 상을 그대로 뒤엎었어요. 은빛 동전들이 허공으로 튀어오르고 바닥에 흩어지면서 또다시 성전 전체에 큰 소리를 냈지요. 동전이 구르는 소리가 마치 잊혀졌던 예배의 순수함을 흔드는 경고음처럼 울렸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더욱 분명히 외쳤습니다. 여기서 이 새들을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은 성전벽에 부딪혀 나에게까지 번져왔습니다. 성전은 거래의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이 마주하는 자리였고 거룩한 숨이 깃들어야 할 공간입니다. 잠시 동안 성전 전체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시편 속 한 구절이 제자들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행동은 뜬금없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서린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집을 향한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예수를 삼키듯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권세를 보이라. 이 일을 행할 권한이 있다는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은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은 낮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들의 웃음은 조롱에 가까웠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그는 저 멀리 사람이 닿지 못하는 비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돌로 쌓은 건물도 층층 누각도 아닌 그의 말은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몇십 년에 걸쳐 지어진 이 웅장한 건물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지도자들 중 몇몇은 비웃었어요. 이 성전을, 이 건물을 너 혼자서?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건축물의 돌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몸, 곧 장차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고 3일 만에 부활할 참 성전을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몰아붙였을 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끝까지 걸어갈 길을 알고 있었지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 그리고 다시 살아날 길, 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성전에서 벌어진 장면은 그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훗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날 예수님은 성전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사람의 마음이 억눌리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한 예배가 울려 퍼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거룩함을 거래로 바꾸어 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시장의 소음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못된 흔적을 향해 처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집이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를 사람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날의 광경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채찍, 뒤엎어진 상들, 도망치는 짐승들, 놀라 도망가는 상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선언,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은 시간이 지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진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몸, 그분 자신이 진짜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자리.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제자들은 그때서야 밝히 알게 되었어요. 그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소동도 아니었고 분노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려는, 길 잃은 자들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려는, 길 잃은 자들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집을 되찾는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며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더 큰 성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돌들은 언젠가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 유월절로 시끌벅적하던 예루살렘의 풍경은 사라졌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집을 향한 깊은 열심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